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사실 소개하는 글입니다.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두 번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받을 때이고 한 번은 회상할 때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십시오.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할 때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 중에 감사입니다. 욥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이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IMF 때보다 정말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는 것을 아마 실물 경제 가운데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정치, 외교,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참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11월 셋째 주일, 이제 12월이 지나면 올해가 지납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의 삶의 걸음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욥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이에요. 숨 쉴 틈 없이 몰아닥치는 4번의 연속적인 재난이 계속이 되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말이 후렴처럼 계속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소유와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의 자녀들까지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15절,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 일상적인 평온한 날들이에요. 일상적인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외세의 침입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침입이 한 개인을 향하여서 몰아닥칠 때 그 개인이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재앙은 더 놀랍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이건 어떤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넘어서는 일 아닙니까?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친 거예요.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음에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또 살다 보면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날 수도 있고, 쓰나미가 올 때도 있고 태풍도 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디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입니다. 거친 들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화목한 가정이에요. 맏아들 집에서 이욥의 자녀가 7 아들이고 딸이 3입니다. 화목하고 평화롭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모여서 잘 지내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돌풍입니다. 갑작스런 돌풍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아마 이거는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정말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이런 수준의 고난에서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 일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겨를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난들이 연속적으로 계속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욥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마지막 부분의 욥의 태도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마음을 찢은 것이죠. 자기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겉옷을 찢은 걸 아시겠어요? 머리털을 밀고, 머리와 수염은요 위엄과 권위의 표시입니다. 요즘은 머리 빡빡한 그 사람을 종종 봅니다.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뭐라고 예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시원찮을 판에 욥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바르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재난을 만나게 되었죠? 욥이 뭘 잘못했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욥이 어떤 사람임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를 참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를 욥을 자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사탄이 땅을 두루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을 다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경외하는 줄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뭘 모르시는 것 같네.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그의 소유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한번 거둬보세요.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하나 하나님 한번 보세요. 사탄의 말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사탄의 확신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소유 주시고 자녀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그의 소유물을 한번 걷어보십시오.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 이후에 욥은 자신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은 우리가 욥에 대해서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욥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 뒤, 좌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사실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걸음은, 나의 가는 길은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줄을 믿는다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욥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 사탄은 욥을 과소평가한 것이에요. 과소평가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축복과 물질 때문입니다. 한번 걷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은 과소평가했다. 욥은 그의 축복과 소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의 소유와 물질과 건강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인하여서 절망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고, 차원 높은 감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소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풍성히 맺어야 될 유실수에 소출이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집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밭과 우리와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소유와 물질과 재산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이것이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어요. 이 본문은 기독론에서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 제자훈련 이건의 삶과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핵심 주제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에요. 왜냐하면 인성과 신성이 분명히 겸비되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노예가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누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야 돼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의 핵심 주제가 신성과 인성이 함께할 때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십니다라는 말씀인데, 이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인성은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 너무 피곤하여 주무세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에 잠도 깨지 못한 만큼 깊이 골아떨어지셨는가. 예수님의 인성, 육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아주 잔잔해진다는 말은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조용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주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잔잔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풍랑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놀랍게도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비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풍랑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믿음의 걸음에서, 생활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 그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교회적인 예상치 못한 풍랑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는 잠잠케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광고를 드렸죠. 우리 한 집사님의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28입니다. 참 누나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과 매형의 마음과 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갑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심 가운데 있고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만은 이런 풍랑을 우리가 잠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인생에 풍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삶의 걸음이 풍랑의 돛담배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풍랑을 만날 때마다 기억합시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약함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는데 이 근심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잠깐 근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믿음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망 중에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고 욥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잊어버렸죠? 찬양대. 이 그림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누구의 그림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제목이고요. 이 그림은 솔맨이라는,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연이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워너 솔맨이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젊은 나이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엄청난 진단을 합니다. 임파선 결핵, 1917년에 임파선 결핵은 사형 선고였어요. 그에게 3개월 시간이 남았다고 진단을 합니다. 3개월 남았대요. 자기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아이 출산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앞으로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아내가 그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이 3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하루도 귀한데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이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듭시다. 앞으로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아내의 말에 이 워너 솔맨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 이 기간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자.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기간 가운데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화가였어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그때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주님의 눈빛을 보세요. 단호한 눈빛 아닙니까? 결연한 눈빛 아니에요? 강력한 눈빛이죠. 이 말을 보세요. 얼마나 견고한 이거면.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이 하리라. 그리고 그의 주님의 머릿결은 참 부드럽습니다. 따뜻함 가운데서도 견고함과 강함과 단호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초상.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어땠다고요? 병이 나아가는 거예요. 3개월의 시한부밖에 없던 사람이 병이 나으면서 깨끗하게 완치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후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의 주치였던 조한 헨리라는 의사가 이분을 보고 한 말이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이 글의 제목이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욥의 고난이나 이 솔맨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솔맨은 3개월의 기간을 절망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노력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그림의 제목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 되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차원 높은 감사,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